오늘은 소율이 문답 88번째 질문의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게 구속의 유익들이 있죠. 그걸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 어떤 통로, 그것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 특별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단어고요. 이 수단은 모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유심히 보면 뭐 하루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쪼개서 여러 번 얘기하나 하지만 볼수록 또 그 의미가 좀 다가오는 게 다르죠. 구속의 유익들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달받아야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건데, 아무리 있어도 그걸 전달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단은 수단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받다고 구원받는다, 성례했다고 구원받는다, 기도했다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에 어떤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 성례, 기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로로,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방식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없다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말씀이라 그럴 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지만 말레이 우리가 좀 이야기 들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가끔 뭐 환상, 뭐 어떤 음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 성례, 기도. 이러한 수단 위에, 그러니까 이러한 수단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수단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셔서 실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외적 수단으로서. 그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 외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 그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 늘 참석하는데 자동 구원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한 거죠. 거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복음을 듣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로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히거나 중단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은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성찬을 참여하게 되고 세례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게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조장하거나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느 때는 설교를 듣다가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는 또 혼자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가다가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D.L. 무디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성경이 깨끗하면 당신의 영혼은 더러워질 것이요, 당신의 영혼이 깨끗하면 당신의 성경은 더러워질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영어로도 읽고, 요즘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믿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속에 여러분 예배 참석이 쉽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거, 이렇게 설교 듣는 법도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되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설교자를 넘어서서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설교자로서 뭐 탁월하다면 바울 사도보다 더 탁월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집에 가서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다시 검증하고 확증하는 그런 진지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아주 친숙하게. 그다음 이제 성례에서는 이제 이것을 예증하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 그 성례를 비주얼 워드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워드 뭐냐? 보여지는 말씀.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아요.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 이게 성찬이나 세례는 비주얼 워드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보여지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증하고 확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례는 회심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세례 받아. 빨리 세례 받아. 세례 받으면 하나님 또 은혜 주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섰을 때, 그때 목회자에게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 스스로 떠밀려서 분위기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게 있을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뭐 군부대에서 세례 많이 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세례는 아니에요. 뭐 햄버거 준다고 뭐 초코파이 준다고 막 줄 서 가지고 세례 받고 또 금방 또 저 불교 쪽으로 가서 절에 가서 또 뭐 연불 외우고 이런 식으로 세례 받는 거는 아니다. 진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받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성례는 회심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다. 기도는요, 특별한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용서를 또 체험하고 양자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구원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확 깨져가지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반응이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 다가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영혼의 그 자유함, 제 삶의 그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막 샘솟아 올 때, 그때 입에서 확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때문에, 아빠, 아버지, 그 양자됨을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과 막 살아있는 교제를 막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확 열린 관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안 할 때보다는 뭐 5분, 막 10분, 그게 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막 그게 뭐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 건지 막 기도가 올라갈 때, 그때 막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는 뭐 할렐루야죠. 뭐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제 그게 이제 외적인 수단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또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신앙적으로 참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말씀을 그냥 주야로 그냥 묵상하고, 그 영적 루틴이라고, 요새 루틴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습관. 기도가 막 항상 다니엘 같이 막 열려 있고요. 근데 그런 말씀 보는 거나 기도, 나는 우쭐거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빚어져 가면서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영적인 지각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늘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근력이 계속 붙어가는 것들이 계속 하니까 영적 근력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붙어 나가는 거죠. 이런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말씀과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거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 그 분량을 점점 늘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보화들을 얼마나 많이 캐낼 수 있는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